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하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그렇게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이 좋은 거 아닌가요? 평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또 평화의 복음 아닌가요? 검이라고 하면은 전쟁 무기입니다.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예요. 반드시 상하는 이가 있고 죽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고 이게 바로 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고 싸우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화평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화평이 있고요, 참 화평이 있습니다. 거짓된 화평은 그냥 어두움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왕국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갈등 없어요. 전쟁 없습니다. 싸움 없습니다. 거짓의 세계 가운데 함께 거짓으로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나 대적하거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참 화평은 이 어둠, 그게 거짓된 화평이고요. 참 화평은 그것이 어둠이라고 말해주면서 어둠을 내어쫓고 빛을 비추어져서 그래서 빛 가운데 하나 되어질 때 그때 참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죠. 검은 뭐냐? 검은 이 거짓의 화평이 아니라 참 화평을 이루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은 이미 마귀에게 정복된,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생명과 화평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먼저 치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은 검과 같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반드시 한번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전쟁을 치러 가지고 이길 때 그때 참 생명과 참 화평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거짓된 화평이 아니라 참 화평을 위하여서 싸워야 할 검과 같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일단 한번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갈등과 또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이 시작이 되면은 이런 갈등과 전쟁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이 천국과 지옥, 사망과 생명, 이 진리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진리의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어머니께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참 화평을 위한 불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사랑하는 가족들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7절 말씀부터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복음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희생되어지고 또 헌신되어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이 있고요, 반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족이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위할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 나를 막아설 수도 있는데 그때 나보다 그 가족을 더 사랑하면 복음 사역에 합당치 않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족으로 인하여서 묶이게 되면은 그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는 사명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구원을 위하여서 지는 사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사명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이라는 게 십자가와 같아가지고 무겁습니다. 무겁고 어려워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도 예수님 앞에 합당치 못합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사명하고자 해야만 그가 합당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사명, 그 사명은 반드시 어려움과 또 반대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음을 각오하고 따라야만 할 겁니다. 헌신이 없을 수 없어요. 희생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이 먼저예요. 사명이 귀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각오로 가셔야만 하겠습니다. 다 잃는다, 가족도 잃는다, 내 생명도 잃는다라는 각오로 주를 향하여서 뒤따라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세에서도 100배로 받고 또 내세에서는 상을 받지 않을 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를 신뢰하여 뒤따르는 동안에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희생하는데 주께서 우리 가족을 또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심을 우리 더욱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복음 전도하러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